좋은 소식 하나. 내 머리에 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2개가. 그것도 벌써 5년 전에.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검사를 이제 지난주에 하러 갔었죠. 그런데 너무 신비롭게 사라졌어요. 이거는 기적이죠. 내가 맨날 이렇게 놓고 하나님 2개를 이거 좀 지워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머리에 돌을 좀 이상하다 말이 이게 나 살인데 나 죽으면 나 태우면 나중에 살이로 나오는 건데 아깝이 그냥 둘걸 말할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의 머리에 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나는 기억력이 더 좋아져야 돼.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내가 또 한 번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내가 자궁에도 혹이 있었다고 얘기했지? 그것도 없어졌잖아. 감흥이 없네? 그건 너무 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는 나한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야 내가 가슴이 떨릴 거야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그쵸? 창원 형제님? 그렇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너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아멘이지? 나 같은 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동수가 강에 안 가서 다행이야. 날이 추워져서 더 강에 안 가서 다행이야. 세상 사람이 어쩜 그렇게 널 그렇게 못 살게 군이 데리고 와. 내가 혼내줄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유심히 봐야 돼요.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 읽지 않고 뒷부분만 읽었는데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그 골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있어요. 사실은 뒷부분은 이삭이 리브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씀과 누군가의 수고가 이 둘을 만나게 했고 가정을 이루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나는 여러분이 다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래. 청년부가 그래서 문을 닫아도 괜찮아. 그럼 난 없어도 되는데 다 여러분이 좋은 짝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 아멘이죠? 싫어? 아직 먼 얘기야? 지금부터 해야 된다니까? 정말 중요해요. 너 지금부터 해도 늦었어. 지금부터 열심히 애를 써서 우리 해서 혜은이처럼 예쁜 가정을 우리 지은이처럼 미안해 혜은아 지은이처럼 예쁜 가정 혜은이를 벌써 보내버렸어. 예쁜 가정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겐 숙제가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좋은 믿음의 짝을 지어주는 게 아브라함의 숙제였어요. 나의 숙제야. 너희들에게 좋은 짝을 지어주는 게. 엄마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발 짝을 만나러 다녀줘. 부탁이야. 내가 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 누워서 종에게 자기가 후계자로 삼고 싶을 정도로 신뢰하는 종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이삭의 짝으로 여기 있는 이 동네 사는 자매 말고 내 본토 친척집, 내 족속 중에서 자매를 얻어와줘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묻지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 있는 처자가 나를 따라서 이삭에게로 오고 싶지 않다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지라도 절대 이삭을 거기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7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 여기로 인도하시면서 한 약속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러니 만약에 이삭이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아내를 맞이하는 것 때문에 내 본토 친척 내 족속의 즉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기 위해 그곳으로 떠나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 생기면 그건 안 돼. 이건 아버지로서의 굉장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좋은 사람, 좋은 혼처에, 조금 좋은 자리에, 조금 더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자리에 내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과 짝을 이루어 오는 게 나의 소원이야. 제발 데리고 왔을 때 너무 좋다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제발 부탁이야. 그런 마음이 나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는 말을 가지고 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멍에를 메고 달려갈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고 싶어요. 내 제자애 중에 진중이처럼 춤을 추다 만난 커플이 있어. 참 하나님 놀랍지. 4살 연하의 남자애를 만났단 말이지, 이 아이가. 그런데 고민을 했지. 이 남자아이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 제자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보고 있니, 은정아? 그래서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이 아이에게 내가 상담을 해왔을 때,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요. 상담을 해왔을 때 내가 그랬지. 세례는 받게 하자. 세례는 받게 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장은 주님께 맡기자. 그래서 결혼을 1년 보류했어. 그래서 연하라 가능했어. 남자가 4살 연하라, 얘가 이긴 거지. 끌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실수를 이 친구가 자꾸 하냐면, 자기의 믿음이 자꾸 성장하니까 남자친구, 이제 신랑이 못 따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야. 내가 그랬지. 네가 선택한 거야.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고 너에게 주신 은혜를 너가 그냥 누리며 살면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을 봤냐? 내 아들 이삭의 짝꿍으로 그 여인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함께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 약속에 아멘하지 못하면 이룰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 대에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주 간절히 이것을 가장 1순위에 두었어요. 여기에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내 자녀의 결혼의 1순위로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하늘의 복,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내 다음 때까지 이 복음이 이어지기 위해 내 자녀의 짝꿍을 정하는 일에 우선을 두셔야 돼요.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 언어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 프랑스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아프리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 인생을 바치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했는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묻는 거야. 만약에 네 딸이 아프리카애랑 결혼한다 그러면 너 어떡할 거야? 나한테 묻는 거야.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왜 대답을 못하지?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내가 15살부터 울었어. 그런데 내 딸이 그 중에 하나랑 결혼한다고 하는데 내가 선뜻 좋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부모 마음이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우리 애를 데리고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딸을 보고 야, 네 딸 너무 예쁜데? 나한테 보내! 나한테 시집 보내! 막 이랬단 말이야.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 미친놈이다! 나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자녀는 그래서 부모된 내가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들에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제되어지는, 믿음을 저울질하게 되는 가장 마지막 저울 위에 올려지는 무게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어쩌면 하나님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는 존재들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어갈 여인을 이삭의 짝꿍으로 정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이 멀리 떠나서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죠. 리브가와 만나서 물을 먹이고 어쩌고 하는 건 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신비롭게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나는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이 갖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동수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건 100% 믿어도 돼. 여러분의 삶이 찌그러지고 못난이가 되고 불행해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고 행복해하며 즐거워하고 한바구음으로 웃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움직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는 진심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을 리브가에게 보내면서, 리브가일지 몰랐지, 그곳으로 보내면서 누워서 아브라함은 뭘 했겠어요? 될 대로 되라, 알아서 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덮어두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는 누워서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내가 원하고 그것을 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걸 들고 기도해야 돼요. 결혼이에요? 결혼을 1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죠. 아기예요? 여긴 아직 아기는 안 되지. 그렇지. 아니지. 우리 아기인 사람은 아기를 놓고 1순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걸 주님 앞에 간절히 애써서 힘써 더욱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물어요.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걸 가지고 하루에 몇 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고 이것을 주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올려드려 봤어요? 시간을 늘려야죠. 주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말해야 돼요. 주님이 그만해, 내가 알아서 들어줄게 라고 말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귀찮아하실 정도로 했다니까. 주님 여기 혹이 있대요. 지워주세요. 한 2년 전부터는 잊어버렸어. 지워주실 거라고 믿었어. 그 믿음이 들 때까지 하세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에게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자녀가 이 땅의 주인이 되실 거야.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삭의 짝꿍을 구하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세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지금 갖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 그걸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오래도록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들어주고 싶지 않으시지 않거든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구해보세요. 두드려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한다고, 하나님 이걸 내가 정말로 주님 원해요 라고 주님께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오늘 아브라함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이 병상에서 하는 기도처럼 여러분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 이삭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으로 가볼까요? 이삭은 리브가가 저쪽에서 말을 타고 오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63절에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이삭의 힘이 여기에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묵상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나를 흔드는 데까지 가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만일 거짓말하지 마 라는 말씀으로 내 머리를 툭 치셨다면 이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입술을 주장하는 게 묵상이에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툭 쳤다면 이것이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그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을 툭 건드려서 내 가슴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오는 것까지 하는 것,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이삭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그저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가지고 와 내 가슴을 떨리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흔들리게 해서 내 손과 발과 내 육체가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가장 많이 가장 애써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내가 말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가슴으로 가져와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기까지 하는 것, 그게 묵상이라고요. 이삭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했어요. 이삭처럼 형통한 사람이 없어요. 이삭처럼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산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구원으로 끝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흘러나와 이삭이 받은 믿음은 바로 이 묵상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두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흔들 때 내가 내 손과 내 발로 내 입으로 내 온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때까지 가는 거, 이게 묵상이랍니다. 그거 하다가 자기 짝꿍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 여러분의 짝꿍을 만나길 원하나요? 춤추다 만나도 돼. 괜찮아. 우리의 만남은 좀 한정적이잖아. 소개가 아닌 이상은 뭐 크리스찬 클럽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M을 타고 춤을 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 우리가 클럽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내 짝을 여기로 보내실 수도 있다는 걸 믿으세요.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그가 내게 올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내 남편이 나한테 왔잖아. 난 가지 않았어. 좀 우리 여성들 어깨를 펴고 어깨를 남자가 오게 해. 알았지? 찾아다니면 절대 안 돼. 절대 눈을 절대 돌리지 마. 알았죠? 절대 옆에서 오도록 보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주님이 그때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 중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